화엄경 이야기 제15화 화엄력 발휘. 화엄력을 체득한 해오. 중국 서안시의 남쪽의 우뚝선 종남산은 불교, 도교의 성지로서 지금은 수나라 시대에 세운 탑이 남아있다. 수나라 시대에 이름난 사찰 성수산은 종남산의 한 봉우리인 남쪽 오대산에 위치하고 있다. 성수사로 가기 위해서는 오대산 관리소의 오른쪽으로 난 좁은 산길을 따라서 계곡물을 건너 올라가면 당나라 시대의 석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불전에 도달하게 된다. 오불전에서 성수사로 가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만 한다. 급경사를 다 올라가기 직전에 왼쪽의 나무들 사이로 수나라 시대에 건립된 유명한 불탑이 보인다. 현재 이 탑에는 잡목과 풀이 무성하지만 수나라 시대 역사의 중후함을 보이면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에는 위엄이 넘친다. 오대산 관리소 앞에서 다시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려가면 일찍이 어느 장관의 피서지였던 종남산에 도착한다.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종남산 산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는 웅대한 광경이 보인다. 이 산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자종림이라는 절이 있다. 거기서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가는 곳마다 평평한 대지에 부서진 추춧돌과 기와가 흩어져 있는 사찰터가 있다. 이 주위에는 일찍이 70개 정도의 사찰이 있었다고 하므로 종남산이야말로 바로 불교 성지였던 것이다. 수나라 때 이 종남산에 은거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선정도량의 해오가 있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도반과 함께 종남산에 은거하였다. 두 사람은 나무 열매를 먹으며 동굴 속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각각 화엄경과 열반경을 밤낮으로 독송하였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 절을 하며 두 분 중 한 분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공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자 그 사람은 화엄의 법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으므로 해오가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 도중에 해오가 단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정남쪽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해오는 남쪽에는 산과 계곡뿐 마을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종남산의 산신으로 동굴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깜짝 놀란 해오가 기암괴석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와 앞으로 나아갔다. 산신은 화엄경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법사는 신통력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해오가 아직 신통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산신은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꽃으로 장엄된 궁전으로 안내했다. 정원에는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했다. 산신이 해오를 높은 자리에 앉히자 해오는 자기는 이런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다. 그러자 산신은 법사님은 화엄을 받들어 모시고 있으므로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500여 명 정도의 승려가 주장자를 짚고 바루를 들고 공중에서 내려왔다. 해오가 놀라서 예배하려고 하니 승려들은 그를 말리면서 우리는 항상 화엄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 법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묵묵히 식사를 한 후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궁전 안쪽들에는 10여 명의 어린 동자가 놀고 있었고 산신은 동자를 불러 해오에게 공양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동자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해오의 입을 벌려 입속을 들여다본 후 병이 있다고 말했다. 동자는 손톱 조각을 떼어서 해오의 입속에 넣었다가 잠시 후 입을 벌려보고는 병이 다 나았다고 말했다. 마침내 동자는 춤추면서 해오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이 동자는 약의 덩어리였다. 이로 인해 해오는 신불이 될 수 있었다. 산신과 헤어져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온 해오는 도반에게 나는 화엄경의 힘으로 선약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신선과 다르므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안녕히 계십시오. 저 세상 부처님 전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졌다. 독송하고 있던 화엄경도 그 뒤를 따랐다. 과거와 미래를 보다. 10명품. 제6타화자재천회에서는 10지품, 10명품, 10인품, 심왕보살 문아승지품, 수명품, 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열애상해품, 불소상광명공덕품, 보현보살행품, 보왕열애성기품에 11품이 있다. 이 중에서 이미 10지품은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10명품과 10인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0명품 이하의 5품은 한마디로 10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10명품에서는 보현보살의 신명을 설한다. 명이란 부처님 지혜의 작용이 자유자재하여 모든 사물을 비추어 내보이기 때문에 명, 즉 밝음이라 하는 것이다. 10가지 밝음이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의 밝음. 2. 걸림없는 천안의 지혜의 밝음. 3. 과거 겁에 깊이 들어가 전생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밝음. 5. 미래 겁에 깊이 들어가는 걸림없는 지혜의 밝음. 5. 걸림없는 청정한 천의의 지혜의 밝음. 6. 두려움 없는 실력에 편히 머무는 지혜의 광명. 7. 일체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의 밝음. 8. 한량없는 아승지의 색신장엄을 내는 지혜의 밝음. 9. 모든 법에 대한 진실한 지혜의 밝음. 10. 모든 법이 멸한 삼매의 지혜의 밝음. 이 10가지 밝음은 모두 초인적인 지혜로서 간단히 말하면 신통력이며 해오가 체득한 화엄력인 것이다. 이 10가지 초능력을 얻게 되면 어떠한 중생의 마음이나 생각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등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의 밝음이다. 6가지 신통력 가운데 타심통이 이것에 해당된다. 남의 마음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으려면 스스로 무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심이 되면 자기의 마음에 남의 마음의 움직임이 저절로 투영되는 것이다. 두 번째에 걸림없는 천안의 지혜의 밝음이란 천안통을 말한다. 이 신통력은 경문에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다 잘 압니다. 라고 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알고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새나 짐승은 스스로 죽을 때를 알고 죽음이 가까워 오면 자신의 시체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감춘다. 그러나 이 숲속을 여기저기 산책해 보아도 조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다. 간혹 들고양이의 습격을 받은 쪽제비의 시체가 눈에 띌 뿐 자연사 한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죽을 시기를 예견할 수 없다. 말기암 환자라도 내일 당장 자신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걸림없는 천안의 지혜의 밝음을 얻은 인간은 인간이 죽는 시기를 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청정한 천안으로서 보기 때문이며 청정한 천안은 인간의 업과 업의 과보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과거 겁에 깊이 들어가 전생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밝음이란 숙명통을 말한다. 자기나 타인의 모든 과거의 일을 자유자재하게 기억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력은 기껏해야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후의 일 정도이다. 어머니의 태내에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일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통력을 얻게 되면 과거의 일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자 물리학 등의 연구에서 유전에 대한 해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과거의 정보가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미래 겁에 깊이 들어가는 걸림없는 지혜의 밝음이란 미래를 알 수 있는 천한통을 말한다. 중생이 미래에 살고 죽을 때의 업이나 과보 등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신통력이다. 이것은 두 번째의 걸림없는 천한의 지혜의 밝음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네 번째의 경우는 중생이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처님이나 불국토의 상황에 대해서도 꿰뚫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도 부처님이 출현하실 수 있고 정법이 영원히 머문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중생과 부처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걸림없는 지혜의 밝음이 있기 때문이다. 화합력을 갖춘 해오가 선약을 마신 후 내세의 부처님 전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세에도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걸림없는 지혜의 밝음. 다섯 번째에 걸림없는 청정한 천의의 지혜의 밝음이란 6가지 신통력 가운데 천의통을 말한다. 이 걸림없는 천의의 능력을 갖춘 보살은 시방세계의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 경문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기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라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대로 듣고 싶은 음성과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듣고 싶은 음성은 아무리 작은 소리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으며 특히 한량없는 부처님의 음성이나 가르침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범부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그리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걸림없는 청정한 천의의 지혜의 밝음을 갖추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부처님의 음성이나 말씀도 곧바로 들려오게 된다. 해오는 화엄경 독송산매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산신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산신을 따라 종남산 깊숙이 들어가 그곳에서 신통력을 얻어 불가사의한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화엄력에 의해 걸림없는 천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에 두려움 없는 실력에 편히 머무는 지혜의 광명이란 신족통을 말한다. 지혜의 밝음을 얻은 보살은 차제하여 지음이 없는 실력, 평등한 실력, 넓고 큰 실력, 변하지 않는 실력, 물러나지 않는 실력, 깨뜨릴 수 없는 실력 등을 갖출 수 있다. 여기서 자제하여 지음이 없는 실력이란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혀 인공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통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검도든 합기도든 술을 쓸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첫째로 끊임없는 단련뿐이다. 경문에서는 자제하여 지음이 없는 실력이라고 간단히 설하지만 이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 경전에서 설하는 말들 가운데 어느 하나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인 것이다. 자제하여 지음이 없는 실력이란 의지할 바가 없는 실력이라고 해도 좋다. 의지할 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면서 또한 의지해야 할 자기 자신조차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신의 신통력이며 무심의 신통력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러나지 않는 실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실력을 얻게 되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는 일체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의 밝음이다.
보살이 중생의 음성이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신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주변 여러 나라의 말이나 천신, 아수라의 말까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8번째는 한량없는 아성지의 색신장엄을 내는 지혜의 밝음이다. 보살은 일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형체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교화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밝음에 의한 것이다. 9번째에 모든 법에 대한 진실의 지혜의 밝음이란 모든 법이 불생불멸이라는 것 등 일체 법의 진실을 아는 지혜이다. 일체의 모든 것을 절대 부정하고 동시에 절대 긍정하는 대승불교의 입장을 서술한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법이 멸한 삼매의 지혜의 밝음이란 보살이 삼매에 들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10가지 지혜에 편히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살 마하살이 이 밝음에 편히 머무는 경지는 모든 천인도 헤아리지 못하고 일체 세간도 헤아리지 못하며 성문과 연각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 경지는 천인이나 성문 연각도 헤아릴 수 없으며 다만 부처님이나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10가지 인지, 10인품. 다음에 10인품에서는 10가지 인지를 설한다. 여기서 인이란 알미란 의미로서 지혜를 뜻한다. 10가지 인지란 다음과 같다. 1. 음성을 따른 인. 2. 순응하는 인. 3.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인. 4. 환영과 같은 인. 5.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 6. 꿈과 같다는 인. 7. 메아리와 같다는 인. 8. 번개와 같다는 인. 9. 헛개비와 같다는 인. 허공과 같다는 인. 이 10가지 지혜를 완성하면 일체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걸림없는 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이란 진실한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며 편히 머무는 것이다. 진실한 법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한 법의 가르침에는 어리광도 없고 위로함도 없다. 무상의 법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내에서 나온 이후 가장 확실한 것은 오로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음성을 따르는 인인 것이다. 두 번째에 순응하는 인이란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평등함을 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에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인이란 불생불멸한 법의 성품을 알아서 더러움도 떠났고 무너짐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는 정멸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다. 만일 움직이지 않으면 정멸의 경지일 것이며 만일 정멸의 경지이면 욕심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체의 번뇌를 정멸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욕심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이란 진실한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며 편히 머무는 것이다. 진실한 법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한 법의 가르침에는 어리광도 없고 위로함도 없다. 무상의 법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내에서 나온 이후 가장 확실한 것은 오로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음성을 따르는 인인 것이다. 두 번째, 순응하는 인이란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평등함을 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에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인이란 불생불멸한 법의 성품을 알아서 더러움도 떠났고 무너짐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는 정멸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다. 만일 움직이지 않으면 정멸의 경지일 것이며 만일 정멸의 경지이면 욕심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체의 번뇌를 정멸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욕심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에 환영과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법은 모두 환영과 같다고 관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 가운데서 많은 법을 알고 많은 법 가운데서 하나의 법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일체 세간은 환영과 같다고 관찰하는 것이 환영과 같은 인이다. 세간은 환영과 같다고 관찰하게 되면 인간의 일생은 환영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에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세간은 모두 아지랑이와 같아서 본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섯 번째에 꿈과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꿈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일본 에도 시대의 탁광선사는 죽기 직전에 꿈이라는 한 글자를 써놓고 죽었다. 73세의 생애를 꿈 한 글자로 바꾸어 놓고 하직 인사로 삼은 것이었다. 일곱 번째, 메아리와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메아리와 같이 본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덟 번째에 번개와 같다는 인이란 부처님의 정법은 번개와 같이 일체를 비추고 여기저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걸림이 없으며 한량없이 청정한 색신을 얻는 것이다. 아홉 번째에 헛개비와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헛개비와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에 허공과 같다는 인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음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는 환영과 같다. 10가지의 인을 설한 보현보살은 다시 한번 이 뜻을 밝히기 위해 개송을 읊었다. 그 개송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나타나 보이는 것도 환영과 같아 허망하여 진실이 아니니 모든 존재는 다 환영과 같네. 비유하면 교묘한 요술쟁이가 내거리에서 온갖 형상을 나타낼 때 중생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네.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이 실체가 없으며 허망하여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교묘한 요술쟁이가 내거리에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을 본 구경꾼들은 기뻐하지만 그 형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오가 천궁에 올라갔을 때 500명이 넘는 승려가 제회에 모여든 것도 환영에 지나지 않으며 뜰에 있던 10명의 동자도 환영에 불과했다. 또한 한 동자가 해오의 입속으로 들어간 것도 환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해오의 입속에 약이 들어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환영이었는지 모르지만 해오에게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환각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체험으로서 잊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그 불가사의한 일이 해오에게만 일어난 것은 해오는 끊임없이 화엄경을 독송한 화엄 수행자로 화엄경의 힘을 몸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화엄경의 힘은 열반경을 독송하여 얻은 힘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다. 산신이 열반경보다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는 해오 쪽이 신통력의 잠재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은 옳았다.
화엄경의 신명품이나 십인품에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낌없이 설해져 있다. 이 십인품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개성이 있다. 참 불자는 잘 공부하여 뛰어난 지혜의 힘과 법의 힘과 선정의 힘을 이루고 수능하여 보리를 닦는다. 불교인은 먼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종남산에 은거하여 오랫동안 나무 열매만을 먹고 생활하면서 오로지 화엄경만을 독송하고 있던 해오와 같이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수행에 의해 탁월한 지혜의 힘과 법의 힘과 선정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혜의 힘은 신명품에서 설하는 10가지 지혜의 밝음이나 십인품에서 설하는 것과 같은 지혜를 말한다. 법의 힘이란 불법의 수행에 의해 체득한 힘으로써 해오가 화엄경을 독송함으로써 얻은 힘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오의 법이 산신에게 감응되었기 때문에 산신은 해오에게 신통력을 부여하고 갖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을 생기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독송은 삼매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독송에 의해 삼매에 들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선정의 힘이 되는 것이다. 선정의 힘은 일반적으로는 선정의 수행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해오는 독경삼매로서 얻었다. 신통력을 갖춘 지혜의 힘과 법의 힘 그리고 선정의 힘을 체득한 해오였기 때문에 선정력을 지닐 수 있었으며 또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이다.